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직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숙한 회중, 평신도 위에 서지 않는 성직자. 이 목회 서신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디모데전서에서는 성직제도, 말하자면 제사장이나 성직자 그리고 지도자들의 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를 정지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과 교회들 사이에 온갖 종류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다. 지도적 인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모임을 아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를 로마 카톨릭처럼 구분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싹 트는 것이다. 목회 서신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구분을 지지하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은 직무 수행자로서 편지를 썼으나 아주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1장 18절, 4장 11절로 16절, 6장 2절. 직무 수행자들의 역할.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으로부터 회중을 제외시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회중을 그 일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교회 직무 수행자들이 있는 것은 교인들을 게으르게, 즉 목사님이 모든 해결책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귀찮게 굴지 말라고 말하는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함에 있지 않다.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이 존재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은 성직 제도가 아니라 회중이다. 3장 15절. 교회는 그 자체를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 회원들 개개인은 힘 잘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붙들어 줘야 한다. 그들의 노력에도 충분치 않을 경우에 집사들의 임무가 필요한 것이다. 5장 4절 16절 6장 18절. 직무 수행자들은 거룩한 마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회중은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들은 교훈을 듣고 받아야 한다. 2장 11절 4장 16절.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겠는가? 예배의식을 인도하는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중보자가 아니다. 회중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더불어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 2장 1절로 8절. 3. 회중을 세움. 같은 싸움을 함.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로서 바울의 신분은 그의 인격이나 자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히 거짓 사도들과 대적할 수 있다. 특이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의 아들로 여겼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1장 2절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믿음은 혈통과 족보까지도 초월한다. 바울과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함께 사역했으며 옥에까지 함께 갇혔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6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16장 10절 11절, 빌보서 1장 1절 2장 19절, 골로새서 1장 1절.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적용된 교훈, 권면 대신에 신하들에 관한 수수께끼를 말하며 율법을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신비의 책으로 취급하는 자들이었다. 디모데는 그의 선생인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적인 건전한 구원 교리를 선포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그것은 수수께끼나 문제의 해답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디모데는 믿음과 분명한 양심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였다. 1장 3절로 20절.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권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2장 2절 말씀 앞에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은 종종 정부가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절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평안한, 혁명적이 아닌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높은 지위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반역적인 압력 단체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보편적 확장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세상 전체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 2장 1절로 7절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났을 때 취하여야 할 적절하고 품위 있는 태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한다. 다툼으로 인하여 기도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인과 가정생활 여인들은 예배의식을 패션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싫어했다. 참조 이사야 3장 18절로 2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다른 모양의 패션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2장 9절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여인들이 단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모양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행을 무조건 모방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선한 행실로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 안에서 여인들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들이 본연의 위치를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혁명적인 해방운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았다. 교회는 거짓 선생들의 여인의 사명인 어머니로서의 중요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자녀들을 주셨다면 믿음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장 15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일종의 직무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축복이 역시 가정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진정한 해방감을 맛볼 것이다.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의 이단자들은 온전한 구속을 방해하는 자들이었다. 오늘날도 역시 이단 사설은 교리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단을 배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또한 진리를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